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 명화, 그림을 볼 때 보면, 우리 오늘 미대생도 둘이나 있는데, 명화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마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근데 어느 한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그 마지막 만찬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만찬에는 예수님 도와 1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그리는 건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 너무나도 환하고, 너무나 누가 봐도, 야, 정말 놀랍다, 정말 참, 정말 평안하다라는 그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이 화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면서 하루, 이틀, 한 달을 지나고 있다가 답답해서 이제 길을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딱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서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딱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화나는 거예요. 와, 그래, 예수님의 얼굴은 저런 얼굴이었겠구나 해서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청년, 내가 사실은 마지막 만찬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자기 이름을 밝히니까 알아보더래요. 그분이시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도무지 상상이 안 됐는데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상상이 됐어. 자네가 나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모델이 돼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또 열심히 나머지 사람 열심히 그렸고 막 모든 것들 다 그렸는데 딱 한 사람 그리기가 또 힘든 거예요. 누구냐면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뚝딱뚝딱 그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림을 보통 이게 1년, 2년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꽤 많은 시간이 흐를 정도로 그 얼굴,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막 가슴 아리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은 하다 안 돼서 또 길을 가면서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저쪽에서 막 누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얼굴이 완전히, 가룟유다의 얼굴이 딱 저런 얼굴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막 술 주정뱅이에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그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당신한테 내가 다만 모델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이니까 돈 주겠다니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가룟유다의 얼굴을 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가가 너무
이제 자기 그림을 이제 다 그렸잖아요. 기뻐서 그 사람한테 이제 모델을 딱 건네줄 때 그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딱 그 모델에게 딱 그 모델을 주니까 이 가룟유다 언급을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한 6, 7년 전에 어느 한 화가가 나한테 예수님의 얼굴과 같다고 나를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당신이 그분이시죠? 자 보세요. 6, 7년 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6, 7년이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얼굴이 뭐처럼 변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변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떨 때는 예수님 같은, 어떨 때는 꼭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천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떨 때는 야 참 온화하다. 또 어떨 때 보면 야 참 각박하다. 또 어떨 때 보면 참 야 저 사람 너무 무서워. 어떨 때 보면 야 저 사람 너무 온화해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를 다녔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나의 신앙이 어떤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오늘처럼 자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뜬금없는 비유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해 보이는 그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소가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래서 그곳에 갈릴리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농사를 짓는 이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주위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고 또 직접 씨를 뿌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농부들은 특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있는 농부들은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비가 내려요. 우린 그 비를 뭐라고 하면 이른비라고 해요. 늦은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 이른비라고 하는데요. 이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 비가 땅에 왔으니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촉촉해지잖아요. 그죠? 땅이 촉촉할 때 뭐랍니까? 파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씨를 뿌리기 전이나 또는 씨를 뿌리기 후 아니면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지런한 사람들 그때 땅을 개간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다 무엇을 심든 그냥 안 심잖아요. 땅을 어떻게 해요? 개간합니다. 땅을 파서 그 주위에 땅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우리는 그 씨를, 그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농부로 만약에 묘사가 된다면 예수님께 대한 겁니다. 씨를 뿌리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독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씨앗, 지금 뿌려지는 이 씨앗, 아까 씨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씨앗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심었을 때 그 심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냐
흙이 중심이라면 어떠한 반응이냐가 중점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 그죠? 그리고 씨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했냐면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중심은 이 땅에 대한 얘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가 무슨 땅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땅이었어요? 네? 네, 길가였어요.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길가는요, 뭐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는 이제는 뭐 워낙 발달이 돼서 길가는 뭐요? 도로변에 그래서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보면 시멘트가 깔려 있습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랄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바위 위에도 자라겠지만 사실은 이 시멘트나 이 아스팔트 위 옛날에도 이 길은요 아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틈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뭐요? 새들이 와서 딱 먹기 좋죠. 왜요? 그거 어차피 그거 떨어져도 그냥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새한테 모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 계획된 도로처럼 길, 여긴 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이 가나안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밭과 밭이 있으면 밭 중간에도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밭 중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밭 중간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다 보면 일부러 뿌린 건 아니겠죠, 길가에? 그죠? 일부러 뿌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고. 근데 그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돌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돌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만 흙이 무척 얇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머금고 있던 습기가 모두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이 흙에서 그 씨가 떨어져서 그 뿌리가 싹이 좀 나왔지만 그 흙이 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습기가 모두 증발해버림으로 뿌리가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보다 이 가나안 땅이 원래 땅이 되게 안 좋아요. 가나안 땅은 대부분 석회암 위에 그냥 보통 땅이 얇다 그래요. 층이.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특별하게 거기에 하지 않으면 거기에도 사실은 식물을 심고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말부터 이른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가 온 후에 파종했을 때 떨어진 씨앗, 그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가시떨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울타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홍수에도 끄떡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흙의 물기를 다 빨아들인대요. 다 빨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질식시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떨기는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뭐죠? 네 번째 어떤 땅입니까? 네 번째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딴지 거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파종한 씨앗이 5배에서 10배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무슨 100배가 말이 됩니까? 성경 이거 거짓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헌보다 더 오래된 문헌, 바벨론 문헌에서 보면 오히려 300배의 수확까지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올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비유를 끝내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던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제 크게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비유에 대한 것과 그 밑에 설명에 대한 딱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주님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자주 쓰셨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제자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오로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12사도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사실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했지만 그거 말고 또 70명, 72명의 제자들도 파송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뭘 것 같아요? 세상의 비밀은 뭐냐면 그냥 꽁꽁 숨겨놓는 거야. 우리만 알아? 너는 알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비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고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언제나 already not yet입니다. 뭐냐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씨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뿌려지는 씨는 완전한 변함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진 땅들이 지금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야. 뭐라고요? 복음을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은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가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할까?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저를 좀 보실래요? 저를 좀 보실래요? 자, 제가 지금 저를 좀 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강의는 아니었거든요. 갔더니 딱 가서 앉는 분들부터 듣겠다는 강의가 아니라 누워서 듣겠다는 것처럼 앉아서 누우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 거냐, 아니면 그냥 이곳에 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내가 단정하고 살아갈 거냐.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곳에 앉아 있어도, 지금 씨가 뿌려져도, 내가 만약에 길가라면 내게 뿌려진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 위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어때요?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뻐요. 오, 기뻐. 맞아. 그래, 이 말씀이 참 기뻐.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배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버지 목회하실 때 봤는데, 전도했어요? 그래서 가서 또 말씀을 보내니까 좋아요. 근데 딱 줬는데, 좋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갑자기 막 아파졌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오니까 시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아. 그리고 손절을 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들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 말씀이 내 삶과 관여가 된다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삶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삶으로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싫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무조건 좋기만 위해서 믿는 거야. 근데 그 좋기만 해서 믿는 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좋은 거 다 좋아하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좋아지기 위해서만 믿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죠? 왜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왜요? 내 아들이 취업이 되기 위해서. 왜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때는 뭐야? 주님, 그냥 난 주님과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감탄만 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헌신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근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냥 세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돌밭과 가시떨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이 돌밭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오면 내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이 가시떨기는 뭐예요? 내 내부에 있는 문제예요. 내 내부에 있는 문제. 내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땅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녔으며 인내로 인해서 결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으로 우리는 꼭 순서를 매긴 것 같지 않아요? 길가 위에 돌밭, 돌밭 위에 가시밭길, 가시밭 위에 뭐예요? 좋은 밭.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본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마음은 어떠니?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우리 마음밭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고 있는 이때에도 내 마음밭을 확인해야 돼요. 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매일 우리의 마음밭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물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중에 난 지금 아마 가시떨기밭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묵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더 묵상해 보면 뭘 깨닫냐면요. 이 모든 밭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길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떨 때는 돌밭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이 뭔지 아시죠? 마음밭을 가꾸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아무리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밭이라 해도 며칠 동안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밭은 또 엉망이 됩니다. 막 풀 자라고 막 이상한 거 막 자랍니다. 저희 옛날에 그 이모부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여름에 한 몇 번 가서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모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인데도 거기서 첫날 갔을 때 이모부가 저한테 밭을 보여주는데 원래 그 벼들도 쫙 잘 되게 가시관하게 딱 이쁘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며칠 서 있을 때 저 왔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올 때쯤 돼서 사실 거기 논을 가보면 그 사이도 막 사만 원 좀 그렇게 나있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목사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으로 제 마음을 꼭 길가처럼 그럴 때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튕겨나가고 그냥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내 마음이 길가라면 그 길가인 내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든 장로건 권사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한 50년 동안 60년 동안 100년 동안 주님을 섬겼다 해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길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를 기경하려면 삽으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삽이 안 파집니다. 여러분들 한겨울에 땅을 파보세요. 삽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꽃갱이질을 해야 돼요. 그 길가에 꽃갱이질을 합니다. 그게 기경의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이스해 보여. 그냥 판판해 보여. 좋아 보여. 근데 그 밭은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밭이야. 어떻게 해요? 곡괭이질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곡괭이질을 시작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묵상 나오며 말씀 앞에 나올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묵상으로 단련된 목사님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 동일하게 저랑 똑같은 제가 그 말하면 맞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분들도 누구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나의 죄를 찌릅니다. 나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기경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요. 그렇게 꽃갱이질을 합니다.
자, 그럼 꽃갱이질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돌밭이 돼요. 여러분들, 땅을 꽃갱이질로 한참 하다 보면 뭔지 아세요? 돌도 있고요, 자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갈들을 빼내서 딴 데로 모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돌을 뺄 때 쉽습니까? 아니요. 돌 빼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그죠? 돌 빼는 게 어려워요? 그 돌 다 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돌들이 막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걷어내야 돼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이 가시덤불 같은 경우에는요, 돌보다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돌은 그냥 하나만 떨렁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거만 떡 보내면 돼요. 근데 이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사방에 퍼져 있어요. 그걸 뜯어낼 수도 없어요, 쉽게. 그죠? 그거를 뜯어내려면, 그 뿌리를 뽑아내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되냐?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얘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예배 딱 드리면서 시작할 때가 뭐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어저께, 너 그저께, 너 며칠 전에, 너 오늘 아침에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야, 그럼 네가 예배 드릴 수 있어? 야, 그럼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어보세요. 이제 그렇게 기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두려움들, 재물적인 생각들, 향락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려움들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95%, 96% 이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2, 3%는 우리 앞에서 일어날 희박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건 실제가 아니라 그거는 가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재물적인 생각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이 있어서 내가 이거는 어떻게 불려야 되지? 저번 주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500원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밖에 못 벌었어. 우리 생각에 이 돈에 대한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나에게 바뀌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5배, 100배, 1000배 불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게다가 또 향락이 있습니다. 향락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향락 그러면 술 먹고 막 유흥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향락입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그게 내가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저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한참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떠올라.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뻘떡 일어나서 하는 걸 했어요. 쓰고 아니면 뭐 행동을 하고 전화를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그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어떤 방법, 좋은 생각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No!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어요. 그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생각, 그 좋은 방법 또 까먹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때
내 마음이 기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래본 적 있으세요? 새벽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는요 기도도 필요 없고요 피아노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 아침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언제부터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평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다 이구동성하는 말입니다만은 기도는 기도 자리에 앉아서 30분 후부터 기도가 돼요. 사실 30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기경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납니다. 다른 생각이 납니다. 무슨 걱정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청년 떠나갈지어다.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30분부터 그때부터 깊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데 20분 하다 끝나. 10분 하다 끝나.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전 저희 애들한테 맨날 5분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했다고 올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깊은 기도는 30분부터예요. 기경이 되어야 돼요. 기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걱정과 두려움과 향락과 이 모든 지물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마음의 기경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가 제일 오해했던 게 뭐냐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오케이! 나한테 좋은 밭이야. 끝났어.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밭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보세요. 좋은 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좋은 밭이 되는 건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좋은 밭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말씀에 자, 좋은 밭이 됐습니다. 좋은 땅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좋은 땅이 되면 자 보세요.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좋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우리 새기는 게 뭐죠? 우리가 각드는 거잖아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일 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말씀이 새겨질 리가 없어요. 좋은 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뭡니까? 듣다가 뭔지 아세요? 청종하는 겁니다.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따라해볼까요? 인내. 자, 크게 해볼까요? 인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고 이 말씀이 자라면서 내가 가져야 할 건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인내라는 걸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인내가 뭐냐면요, 그냥 시간 지나갈 때까지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능동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진짜 인내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인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견고히 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견고히 서다. 막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길가요, 어떨 때는 돌밭이요, 어떨 때는 가시떨기 밭이요, 어떨 때는 좋은 밭일 때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좋은 밭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해야겠죠.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은요 맨날 요동쳐요. 어떨 때는 좋은 밭 갔다가 뒤돌아보면 길가 갔다가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갔다가 어떨 때는 돌밭 갔다가 막 엉망진창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주님 보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뀌어도 우리는 흔들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라고 누가 넌 길가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거 없습니다. 왜요? 나도 길가일 때가 있으니까. 내가 길가인데 너는 좋은 밭이라고 으이씨 좋겠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도 길가일 때가 있고 나도 좋은 밭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 믿음과 제 딸의 믿음과 너는 이러고 난 이러냐 난 내가 너보다 높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통인 둘만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땅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우리 제목처럼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항상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전무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